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힘과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종.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지금 함께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해서 길어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 돌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될 수만 있다면 하루빨리 종식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위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대내적으로 있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여러 가지 변해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목양사역함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며 그 가정과 또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또 계속해서 수능 시험 이후에 실기를 보고 또 면접을 보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히 주님께 아뢰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현장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의 처소가 은혜의 지성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돌보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까지 멀어지는 일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해가는 상황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목양 사역함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풍성한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과 관계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하나님 찾아가시고 위로와 회복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해서 길어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일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돌보아 주시옵시고, 될 수만 있다면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대내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늘 푸른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목양 사역함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바른 결정 또 바른 목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과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눈물 짓는 지체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 이후에 또 실기 시험과 또 면접 시험을 보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실망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수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없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그 처소가 은혜의 지성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감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및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헌신된 마음으로 지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성탄 선물비를 받고 있습니다. 마감은 12월
20일 주일까지이고 문의는 이경범 권사님과 이경희 집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장부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기관 및 교육부서는 11월 말까지 정리된 회계 장부를 12월 27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느니라. 다 같이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회의감에서 사명감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또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왜인지 모세는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변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변명하고 핑계대는 모세를 기적을 통하여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사명자로 부르는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3달도 되지 않은 89일 된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인지가 생기면서 낯선 사람,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함과 공포 반응을 보이는 그 낯가림이라는 것을 벌써부터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와 저는 벌써부터 낯가림을 하는 둘째 아이를 보면서 얘가 천재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이 아닌 낯가림을 하는 대상이 바로 아빠인 저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안기면 마치 제가 때리기라도 한 것처럼 큰 소리로 눈물을 터뜨립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89일 된 그 아이가 처음으로 인지가 생기게 되면서 새로운 환경, 낯선 사람을 보면서 눈물을 터뜨리는 것처럼 아마도 첫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감과 설레임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는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설레임과 기대감보다는 두려움과 또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말씀할 때에 모세가 이렇게 변명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이야기할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 못합니다 라고 핑계댑니다. 나를 믿지도 않을 것이고 나를 따르라고 한들 그들이 나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이런 핑계를 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40년 전 지을 수 없는 모세의 큰 상처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옵니다. 40년 동안이나 부를 누리고 정말 그 왕궁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음식을 먹어가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참을 수 없어서 그를 죽이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동기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나와 같은 동족, 그를 괴롭히는 사람을 죽였으면 그 동족들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지만 내 생각과는 완전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었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동족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는 의분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였으나 동족들은 살인마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죽이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핏대를 세우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의 동기는 너무나도 순수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나를 통하여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런 행동을 했지만 그들이 깨달았지 못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고 백성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동족들로부터 영웅 취급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함께 나누었던 히브리서 11장 24, 25절에 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었던 것, 이집트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상황은 내가 생각했던 것 같이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았지만 구국 영웅으로 생각할 것 같았지만 그들이 나를 보는 그 눈빛을 보니 살인자 취급을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보면 모세의 시라고 이야기하는 시편 90편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모세가 지은 시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시는 시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지은 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저는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약간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문이었냐면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0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가 자신이 지은 그 시편의 말씀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그의 인생 80인생을 되돌아보니 수고와 아픔뿐이고 슬픔뿐인 것을 회고하면서 이런 시를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도 누려보고 또 광야의 생활 가운데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했던 그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는 말씀이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에게는 그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다가 믿음대로 살겠다고 정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행동했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두려움과 슬픔과 좌절뿐.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처럼 나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날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세의 이러한 핑계와 이런 변명은 비단 모세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실족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분들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였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새 가족이 쉽게 넘어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너무 나에게 하는 말씀 같았다고 이야기하고 언제나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눈물 흘리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헌신했지만 돌아오는 그 결과가 내 생각 같지 않을 때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도 모르는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알긴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실족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면 마음속에 회의감이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하고 봉사를 했던 것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 옛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눈물 흘리며 찬양했던 그 모습이 감정적인 것은 아니었나라는 의구심이 생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열심히 사역하다가 상처 입고 실족한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하면 저도 모르게 집사님 힘내셔야죠.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셔야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미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치유가 되지 않으니 에너지가 생기지 않으니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기엔 시간이 걸립니다. 모세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라고 사명을 주시지만 그것에 대하여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핑계대고 변명하는 모세를 진노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으로 모세를 치유해 가십니다. 그런 모세의 마음을 모를 리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회의감 가운데 있는 모세를 기적을 통하여서 고치시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회의감 가운데, 아픔 가운데, 트라우마 가운데 있을까?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동족을 괴롭혔던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서 2장 15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알게 된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합니다. 바로 왕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세월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의 지도자로 출애굽하는 인도자로 너를 세우겠다 이야기하실 때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낮아진 자존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널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가 무서웠고 또 나를 살인자 취급하고 그러한 차가운 눈빛으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는 것이 두려웠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변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는 40년 미디안 광야의 생활 동안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낡고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보면서 던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기서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 보고 한글 성경에는 뱀 앞에서 피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누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도망가다, 달아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기겁하고 놀라서 도망하듯 피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뱀으로 변한 그 지팡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기서 이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뱀을 보면서 기겁하면서 놀라며 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꼬리를 잡으라. 그 누구도 뱀을 잡으려고 할 때 머리를 잡지 꼬리를 잡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꼬리를 잡으면 뱀에게 물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꼬리를 잡습니다. 그 꼬리를 잡을 때에 다시 뱀이 지팡이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40년이라는 생활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았던 모세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팡이가 무엇을 뜻하고 뱀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인데요. 이것이 바로 바로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대 근동에서 뱀은 지혜와 번식, 치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결국 애굽에서 이 뱀이라는 것은 왕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 투탕카멘이 들고 있는 지팡이, 이것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애굽 나라의 그 왕권, 흔들리지 않는 그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자신이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또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이집트 바로 왕의 그 권력보다, 그 권위보다 더욱더 높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낡고 오래된 지팡이를 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워하는 바로에 대한 그 마음 다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낡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를 때에 사용하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때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변명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치유하며 나아가십니다. 계속해서 치유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손을 품에 넣어서 뺐더니 나병이 생기고 또 나병이 걸린 손을 넣었다가 뺐더니 다시 깨끗해지는 그런 기적을 보이게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서 적용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레위기나 열왕기야 역대하에 보면 오만한 자를 심판하실 때 내렸던 그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적용한다면 오만한 바로를 내가 처벌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모세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은 능력 그리고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병 걸려서 아무짝에 쓸모없고 힘없는 그 손을 다시 하나님 품 안에 넣었다가 빼면 새롭게 하실 것이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더욱더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 가운데 실패와 좌절 가운데 에너지가 없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데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던 그 모세,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병 걸린 손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라는 생각하는 모세에게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회복할 것이다, 내가 치유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변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출애굽기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인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인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세 번째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이십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적인 존재로 숭배했었습니다. 어쩌면 바로 왕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의 젖줄입니다. 애굽의 젖줄이고 나일강은 정말 그들이 숭배하는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일강도 애굽의 젖줄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보다 더욱더 높은 자리에 있고 그들이 숭배하는 나일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고 애굽의 생명, 애굽의 그 변형은 이제 끝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나일강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누구도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변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셨습니다. 40년 전 실패와 좌절, 트라우마 가운데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설득해 가십니다. 어떤 대단한 사건으로 그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초라한 지팡이,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거칠어진 그 손을 가지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것이다
라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며 회감 가운데 있었던 모세를 다시 사명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모세에게 찾아가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다시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모세의 변명에 기적을 보이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세밀하게 또 세심하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이 얼마나 세심한지를 제가 이렇게 표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를 회복시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질문하는 모세에게 3장 12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난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해.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모세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알릴까? 라고 핑계하고 변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3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또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아니냐? 라고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지 않으며 주여 나 말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하나님께 아를 때 하나님께서는 동역자 아론이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세심하게 또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것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야 너 무조건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에 맞게 맞춤형으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사명자의 길로 걷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여름이면 끝나겠지, 가을이면 끝나겠지. 그러나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긴 계신 걸까?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요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머리 깎인 삼손처럼 세상의 빛과 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세상의 도마에 올라서 난도질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요즘 시대가 아닙니까? 회의감 가운데 있었던 한국교회를, 그리고 늘푸른 교회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심으로 다시 사명자의 길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내가 바로가 너무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그들이 날 믿겠습니까? 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세를 긍휼히 여기셨고 세밀하게 응답하셨고 다시 사명자의 길로 걷게 하셨습니다. 대단한 환경의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너무나도 거칠어진 그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셨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고 시선을 주님께 향하여 다시 사명자의 길로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알고 계시죠?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알고 계시죠? 도와주세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하는 그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을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마음을 다하여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 아시죠? 나의 상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아뢰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무능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던 그 사명의 길로 우리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에너지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모세에게 다시 사명의 길로 가게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연약하고 힘들어서 지쳐있고 좌절하는 우리들을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상한 마음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홀로 울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떠한 방법도 떠오르지 않은 이때에 아버지,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절망과 재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과 소망임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억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분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다시 한번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 가운데, 치유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연약함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모세를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의 처소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처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아멘하며 순종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일어나 사명자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될 수만 있다면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잘 알아 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정죄하는 일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